다 같이 찬송가 353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승리의 그날 이루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 관쓰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마음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양로원과 복지관, 요양시설 등에 계시는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르신들이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시고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실 수 있도록 꿈속에서도 굳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족의 돌봄과 사랑을 받지 못하는 외로운 독거노인들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주님께서 날마다 어르신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힘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진동하심으로 역사해 주시고 어둠 영들이 기도할 때마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욕으로 구하고 의심하며 구하는 잘못된 기도는 사라지게 하시고 못 구해서 못 받는 일도 없도록 기도의 문들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에 사업을 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리더십,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시고 거래처들이 많이 확보되게 하시며 관련 업계와 지역에서 가장 성장하고 인정받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직원들이 행복하게 일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을 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오늘 예배와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0장
역대상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0장.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중량을 달아보니 금 1달란트라. 그들의 왕관을 자기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가운데 백성을 끌어내어 톱과 쇠도끼와 돌소래로 일하게 하니라. 다윗이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이 모든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 죽임에 그들이 항복하였더라. 다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할 때에 야일의 아들 엘하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손과 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이 있는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암몬왕 한누는 괜히 방백들의 모함을 듣고는 다윗 왕이 아버지의 장례식에 보내주었던 그 조문단을 그렇게 완전 문전박대하듯이 욕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전쟁까지 벌이게 되지만 결국 전쟁에서 피하고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피하는 모든 원인들이 결국에는 말 한마디 잘못 들었다가 전쟁에서 패하게 된 것이죠. 만약에 암몬왕 한눈이 다윗의 조문단을 받아줬다면, 다윗의 진심을 받아줬다면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었던 것이고 아버지 때처럼 다윗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 괜히 방백들 말을 들었다가 굴러 들어온 복을 스스로 걷어차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근데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말을 들었다가 자기가 손해를 보고 괜히 듣지 말아야 될 진실을 든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였다가 자기가 덤터기를 쓰듯이 그렇게 혼자서 다 뒤집어 쓰고 혼자서 피해를 보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괜히 남의 말만 듣고는 오해해서 그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괜히 오해해서 섣부르게 넘어가서 사기를 당하는 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소리는 무언가를 들을 때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를 잘 분별하면서 들어야지, 거짓을 진실처럼 잘못 들어버리면 결국에는 큰 일을 치르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암몬은 결국에는 큰 일을 치르게 되는데 결국 그 한마디 때문에 수도 랍바까지 함락당하는, 결국에는 나라가 멸망하는 일까지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해가 바뀌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요압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서 암몬 자손의 땅을 격파하고 들어가 랍바를 에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니 요압이 랍바를 쳐서 함락시키매. 해가 바뀌어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을 때 요압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는 암몬을 쳐서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를 치고 그 모든 주변의 성들까지 다 함락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점령하게 되자 다윗은 암몬의 그 왕이 쓰고 있던 금 1달란트나 되는 그 큰 거대한 왕관을 빼앗아서 자기 머리에 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랍바 성은 물론 암몬의 모든 성에서 수많은 물건을 누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 암몬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와가지고는 그들을 종처럼 부리게 됩니다. 그것도 이 암몬 사람들에게는 톱질, 도끼질, 돌쇠질과 같은 힘든 일들은 죄다 암몬 사람들에게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 왕이 한번 잘못 들었다가 백성들까지 두고 종처럼 되는 참 비극적인 큰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진심을 받아주지 않았던 그 한 번의 실수가 나라를 멸망에까지 이르게 만드는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 번의 작은 실수라고 생각했었지만 그 실수가 결국에는 가장 큰 실수가 뼈아픈 실수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즉 방백들의 말 한 번 잘못 들은 것이 이렇게까지 큰 일로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한운이 다윗과 아버지의 관계를 철저까지 잘 믿고 아버지와 참 친하게 지냈었지 하고는 방백들의 모함을 듣지 않고 그들의 말을 딱 끊어냈다면 이렇게 허망하게 암몬이 함락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암몬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했겠습니까? 그런데 암몬 왕이 썼던 이 보석 박힌 왕관이 금 한 달란트였는데 이 금 한 달란트는 오늘날 그 무게로 따지면 약 34kg 정도 됩니다. 요즘 쌀 한 가마니 그 마트 같은 데서 파는 그 중량이 보통 몇 킬로그램입니까? 20kg을 보통 쌀 한 가마니 이렇게 팔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80kg짜리로 그렇게 팔거나 40kg로 팔았지만 요즘은 운반하기 좋게 20kg짜리로 팔게 되는데, 그런데 그 왕관이 34kg이면 거의 뭐 쌀 두 가마니 정도, 그 정도 무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그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썼다는 것은 그 왕관을 자기가 머리 쓰고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썼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머리 한 번 써봤다는 것이 바른 표현일 것입니다. 아마 암몬 왕도 그 왕관을 만들고는 장식품처럼 모셔놨겠지. 여러분 어떻게 34kg을 항상 머리에 쓰고 지낼 수가 있겠습니까? 쌀 한 가마니 20kg짜리만 머리에 쓰고 하루만 지내보세요. 목 디스크 걸려서 큰일 나죠. 마치 신기한 물건을 한번 착용해 보는 것처럼 다윗도 이 암몬 왕의 왕관이 신기하니까 한번 머리에 써봤다는 표현을 그렇게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당시 암몬 왕들이 그만큼 사치스러웠다는 것이죠. 아무리 장식품이라도 왕관을 그렇게 무겁고 화려하게 만들 정도라면 암몬 왕들의 그 허세가 참 하늘을 찌르듯이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서 뭔가 이상한 점 발견하지 못하셨습니까? 방금 우리가 성경을 봉독한 1절 안에는 엄청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 우리는 그냥 쭉 읽다 보면 1절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었는지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1절 안에는 다윗이 저질렀던 크나큰 실수, 악행, 실수라고 할 수 없겠죠. 다윗이 저질렀던 두 가지 악행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이 성에 머물러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투 현장으로 내몰아서 죽음에까지 이르게 만들었던 그 내용이 1절 안에 그 시기의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싹 생략이 되고 다윗의 승리의 기록만 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1절에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지만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는 이 딱 한 줄만 남기고는 그 다윗의 악행 이야기는 딱 생략하고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는 시간 순으로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한 그런 일반적인 역사책이 아니라 이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후손들을 위한 특별한 교과서였기 때문입니다. 즉 역대기서는 다윗을 통한 이스라엘의 신정 국가로서의 정통성을 부각시키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역대기서에서는 다윗의 최대한 신앙적인 면, 다윗이 최대한 성공했던 면, 다윗이 그 군사적으로 부강했던 모습만 잘 부각시키고 다윗에 대한 부정적인 모습은 최대한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기서를 읽다 보면 이거 역사 왜곡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 다윗에 대해 먼저 기록해 있었던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을 정경에서 아예 제외시켜 버리고 이 역대기 기자가 이것이 진짜 역사다 하고는 역대기서만 딱 정경으로 채택했다면 그건 역사 왜곡이죠. 왜냐하면 앞에 있었던 역사를 다 생략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로운 자기가 재해석한 역사만 기록하면 그거는 분명한 역사 왜곡입니다.
또한 아니면 이제 역대기서를 기록할 때 역대기 기자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바꿔가지고 다윗이 밧세바를 그렇게 유혹해서 범한 것이 아니라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다. 또한 다윗이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것이 아니라 요압 장군이 독단적으로 전쟁에서 벌인 일이다.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그건 분명한 역사 왜곡이지요. 그런데 바벨론 폴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는 그대로 다 두고 하나도 손을 대지 않고 역대기만 부록처럼 첨부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역대기의 내용은 역사 왜곡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첨부하면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도 틀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빼고 싶은 내용만 빼고 다윗에 대한 정통성만 부각시켰기 때문에 역사 왜곡은 아닌 것입니다. 즉 역대기 저자는 후손들에게 뭘 말하고자 했냐면 우리 다윗의 긍정적인 모습만 그 모습만 본받아서 이제 우리나라도 다윗 왕국처럼 신앙적으로 좀 성숙하고 또한 군사적으로도 좀 부강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는 그러한 나라를 다시 한번 우리 세워보자고 촉구하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역대기 저자가 그렇게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믿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냥 이스라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도 이 역대기 기자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과 위종자들과 온 국민도 성경에 나오는 다윗 왕이 그 신실한 모습으로 나라를 세우고 군사적으로도 부강한 나라가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했던 그 나라를 우리나라도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세워가는 그러한 믿음의 대한민국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복음으로 세계 평화를 이끌어가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본문 후반부에는 이제 다윗이 블레셋과의 세 차례 전쟁을 치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는 우리가 두 가지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세상 끝날까지도 끈질기게 성도들을 공격하며 영적 전쟁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여러분 마치 두더지 게임처럼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시죠? 두더지 게임 망치로 올라온 두더지를 탁 때리면 그 두더지는 들어가지만 다른 두더지가 또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 동전을 놓고 게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는 끊임없이 계속 때리면 또 나오고 때리면 또 나오고 때리면 또 나오고 때리면 또 나오는 것이 바로 두더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조금 이틀 전에 우리 18장을 봤을 때 18장 1절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항복까지 받아냈는데 그 블레셋이 또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번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블레셋과 세 번의 전쟁을 모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다시 또 살아나서 끈질기게 계속해서 끈질기게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이스라엘을 끈질기게 괴롭힌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진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끈질기게 하나님을 백성들을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마찬가지로 블레셋과 같은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은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또다시 튀어나와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이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는 말도 있던 것처럼 내가 한번 기도해가지고 영적 충만해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요즘은 참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오늘도 내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방심하는 순간 사탄 마귀는 또다시 우리를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두더지처럼 끊임없이 튀어나오는 사탄 마귀 영적 전쟁에서 그 게임 시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 때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성령의 망치로, 믿음의 망치로, 말씀의 망치로, 기도의 망치로 우리를 괴롭히는 사탄 마귀의 세력들을 끊임없이 때려서 그렇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승력의 모든 성도님들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믿음의 망치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가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상대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전쟁 이야기를 기록한 첫 번째 내용에 두 번 반복된 문구가 뭐라고 했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 블레셋의 거인이었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막 모욕하면서 욕보이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다들 사울왕까지도 벌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 소년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힘입어서 그렇게 담대하게 싸웠을 때 그 골리앗을 무찌르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블레셋과 치렀던 세 번의 전쟁에도 골리앗과 비슷한 그런 만만치 않은 상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쟁에서는 이 후사 사람 십부게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서 십배라고 하는 그러한 큰 자를 죽이고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또 다시 한번 항복을 받아낸 것이죠. 여기서 키가 큰 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이 골리앗 사람 십배도 키가 큰 거인이었는데 그 큰 거인도 또다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치른 전쟁에서는 이 야일의 아들 에라난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를 죽였습니다. 이 골리앗의 아우답게 이 라흐미는 창자루가 배틀채처럼 컸다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창자루 막 휘둘렀다는 것이죠. 즉 제2의 골리앗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이기게 해주시자 결국 블레셋과의 두 번째 전쟁도 이기게 된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가드에서 치렀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도 역시 키가 큰 자의 소생을 죽였는데 이번에 치렀던 전쟁에서는 특별한 거인을 만나게 되죠. 손가락과 발가락이 6개씩이나 달린 진짜 거대한 특별한 거인을 만나게 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자 다윗의 형이었던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 거인을 죽이고 이기게 됩니다. 즉 블레셋의 장수들 모두 겉으로 볼 때는 골리앗처럼 두려울 만큼 상대하게 버거운 거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기게 해주시자 그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사탄 마귀 어둠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심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무서운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을 꼭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설령 세상 끝날까지도 끈질기게 우리를 그들이 공격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최후 승리를 꼭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복음을 선물해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땅에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의 불길을 다시금 지펴주셔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과 온 국민이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복음을 들고 세상을 호령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 사탄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일평생 위협한다 할지라도 꿈속에서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단히 무장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거두기를 사모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의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사탄 마귀 세력들의 공격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아무리 끈질기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어둠의 세력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끝까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심지를 가져서 모든 성도들이 최후 승리를 얻는 승리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 환우들과 일러하신 어르신들과 우리 사랑하는 전손들이 일평생 어둠의 공격에 무력하게 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했을 때 마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단단히 무장하여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해서 자신의 신앙은 물론 가정과 교회와 이민족을 굳건하게 지켜가는 영적인 파수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기도로 지켜가는 기도의 선봉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주도 모든 성도들 은혜 안에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날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 거룩한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